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있게 한 육신의 아버지이고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은 자신의 명예보다 자녀를,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본문 11절과 10절에는 아주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철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효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직도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건강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개인적으로 참 수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자식을 두었다니, 내가 이런 불효 자식을 키웠다니, 개인적으로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당연히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두 가지 자유를 주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또 다른 자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단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할 때 그 대항하려는 나쁜 마음을 강제로 없애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조정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 중에 어떤 걸 선택하여 사용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듭니다.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늘나라 천국 보좌의 영광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명예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은요, 탕자 비유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문장에 보여지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길이 분명한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길목을 늘 주목했던 것이죠. 늘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멀리서도 행색이 초라해진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알아보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죠. 집을 나간 아들을 억지로 붙잡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아니, 붙잡는다고 안 나갈 아들도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요? 골프를 치는 분들은요, 자식하고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농사하는 분들도요, 농사를 짓는 것과 자식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농사 짓는 것이나 자식 농사하는 거나 마음대로 안 된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나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자식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고 해서 아들은 집을 떠났는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불효를 한 이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실망할 수는 있었지만 그 아들을 미워할 수는 없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면 왜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그 아들을 찾아 나갔어야죠. 경찰을 불러서라도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가지고 그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데려와야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었을까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두 가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은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의 모습, 집을 나간 아들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 분명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양은 본래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건요, 양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든 목자가 없으면요, 안내해준 누군가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목자가 찾아 나서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것이 어떻게 보면 목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비유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이 아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결코 그 아들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이거 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바쁘게 이 일 저 일 하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확인할 수 있는 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춘 거예요. 달려갔다는 게 중요해요. 달려가. 왜냐하면요,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한 가정의 가장은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가장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에서 긴 옷을 입고 있는데 대부분 가장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발목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정도로 허둥대면서 뛰어다니질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거리가 먼데 행색기 아주 거짓골이 된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것은요, 옷이 펄럭거리면서 발목만 보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아버지는 그런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채신머리 없이 가장의 권위도 없이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줬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정말로 불효막심한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아니 어떻게 저런 나쁜 못된 아들이 있나, 그런 것이 소문이 나면은 그 마을의 대표되는 어른이 그런 자식을 불러내서 야단을 치고 그 자식이 더 심하게 불효를 하면은 동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돌을 던져서 이런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면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준 것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고맙기도 하고 반가웠을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불쌍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에 대한 절박한 사랑 때문이에요. 왜? 이 아들을 내가 빨리 가서 안아주어야지 마을에 누군가가 이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들에게 매질을 하거나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이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 이상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좀 잃어버리고 조금 자신의 어떤 체면이 무시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로마 정부가 처형했던 최고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십자가 모양으로도 사람을 못에 박아 죽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T자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달아서 그냥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그렇게 아주 끔찍한 십자가 처형으로 나무에 못을 박아 사람을 죽이기 훨씬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판단될 때는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던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명기 20장 23절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이용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수모와 어떤 굴욕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옷이 벗겨집니다. 뺨을 맞습니다. 누군가 와서 침을 뱉어요. 채찍으로 때려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아픔, 모욕, 조롱, 수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은요, 돌아온 아들을요,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21절부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돌아온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잘못을 용서하는 아버지, 다시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 자식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줘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줬다는 건요, 상속자다라는 의미를 보여줘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거저 받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입장으로 인정해주고 그에게 상속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유업.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받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아들을 받아주시고 아들에게 다시 뭔가를 다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 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줍니다. 받아주고 입혀주고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근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지난날의 그 잘못들을 되짚지 않으세요. 지적하지 않고 묻지를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특별한 일을 맡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뭐냐면 자신의 그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은요, 너 왜 그랬니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일꾼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뭐 요나가 그랬고요, 삼손도 마지막 부분에 그랬고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좀 당황을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똑같은 질문하니까 혹시 내가 대답을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부인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끄집어내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확인하는 걸까요?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아는데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 사랑하는 거 맞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예, 제가 사랑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을까요?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너 나를 사랑하면 됐어. 과거에 네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됐어.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내 양을 먹여.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고기나 잡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와 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과거에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가 원치 않은 연약한 어떤 심성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했던 것, 그래서 늘 그게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그거 다 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말 그대로 탕자 이렇게 말해요. prodigal son. 근데 이 prodigal이라는 이 단어는요, 방탕하다, 낭비하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아낌없이 사용하는 풍부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탕자의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풍부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탕자라기보다는 탕부, prodigal father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분명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낌없이 부어주는, 낭비하듯이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아낌없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게 하시고 저주와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주를 보내면서 여기 계신 아버지들께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인 남자들끼리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머니에 비해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해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섬세하고 깊은 거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웃는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어색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기잖아요. 아버지들도 자식들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끼리만이라도 내가 잘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원하기는 혹시 그래도 내 자식에게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들의 남은 삶을 돌봐주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 천국에서 그 하나님 만날 그 날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